하나님이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 어느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그의 손자가 호숫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계절이 왜 바뀌고 또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귀며 또 인생에 대해서 손자와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 노인은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 노인과 같다는 고백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됨을 느낍니다. 점점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한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이즈미 마사트란 그 일본의 저자가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JTBC 앵커 브리핑에 빗대어서 내용을 제가 옮겨 적었는데요. 진정한 인격이란 사람의 본질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돈에 대해서 인격이 나타나는데 돈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격이 나타나냐 하면 이 사람이 글 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돈 사용법을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의 돈이 말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쓸 때, 직접적으로 쓸 때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쓸 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 낼 때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데 누군가 사실 경우에는 남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 화장실을 아껴 쓰는데 공중 화장실이나 레스토랑에서는 마음껏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 돈으로 여행할 때는 항공권을 가장 싼 것으로 찾는데 만약에 출장 경비가 나온다면 신경 쓰지 않고 항공권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 가운데 돈에 대한 인격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메시지로 이 내용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지건 보여지지 않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각 교회를 향해서 쓴 내용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또한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편지를 씁니다. 아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다른 그 전도 집회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물질도 충만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조건들,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아 있었고요. 거기다가 로마의 그 지배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힘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살면서 힘들게 다가오는 것들이 물질이라든지 혹은 명예라든지 쾌락을 얻기 위해 모든 관심사가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을 때는 이만한 재력과 부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막상 취하고 나면은 더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가져봤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노인과 손자의 대화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보면은 하나님이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딱 한 구절을 가지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었냐면은 기뻐하라. 딱 그 구절 하나가 저를 마음을 평온케 하고 감사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환경이라든지 조건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한 구절 기뻐하라. 그것만 딱 가지니까 정말 기뻐할 수도 있었고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이라든지 부족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노인과 손자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쭉 달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과 명예, 쾌락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 세상에 주는 그 편리와 행복은 잠깐 그때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라든지 환경을 보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비껴 생활한다는 거죠. 그 본질을 찾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나는 쾌락을 쫓고 안락을 쫓고 편리를 쫓고 지위를 쫓고 물질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편리와 물질과 변화의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다르지 못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그 3장 7절 앞절에 4절에서부터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디 흠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면은 자랑할 게 많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어떤 그 본인이 배웠던 학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와닿는데, 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리고 최고 속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이단위로 여겼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며 살던 바울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문벌과 지위와 그리고 권세, 물질, 그리고 명예, 특권, 학벌로 다 해로 여기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본문의 7절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약간 바뀌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까지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교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은혜의 체험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입술로서 내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사형의 시간이라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진례를 받았을 때 내 입술로 시인했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시인하면서도 나의 삶과 나의 꿈만을 쫓아 달려가는 이유가 무슨 목적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의 목적이 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인격적 변화로 인해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여지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알게 되고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갈등이 오게 돼요. 과연 이 일이 맞는 일인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꼭 우리는 한 번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갈등이 와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순종함이 있으면 꼭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내세우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째서 나를 몰라주고, 비록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런 내적인 갈등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따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의 경우가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안전치 못해요. 내 생각에 있어서 일에 대해서는 잘할 수가 있지만은 불안을 형성한다든지 어려움을 형성한다든지 혹은 나의 것을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단이 개입한다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반대쪽으로 가는죠. 내 자아가 너무 크면 이게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도 알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점이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최상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최대한 맞는 줄 알고 항상 내 것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래봤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무시한 이 많은 사람인데 적용점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것을 100%라고 주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 그 완벽한 학식과 학문과 핏줄과 집안과 가게의 모든 완벽한 것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한 2주 동안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은 아팠는데 이게는 아플 때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해서 이게 그 중병이 나가고 뭐가 하나 툭 터진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좋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실 몸은 아팠지만은 감사한다든지 저 안에 내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함이라든지 감사함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요구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연약할 때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연약할 때. 그리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아프지는 않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풍성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아짐이 결코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 하나님 믿으니까, 저기 그 승진이 척척척척 되고 말이지, 돈 착착 벌고, 뭐 무슨 딜을 하게 되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진정 논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인데 저 낮아지니까 대리할게요, 상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그 낮아질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너가 버려야 될 것들, 너가 깨어 있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랑거리들로 여겼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저 천국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유익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랑하러 여겼던 것을 분토같이 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믿음의 의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의 구원이 감사하면서도 그 긴장감을 풀지 않겠다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이 내가 이미 얻어서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있는 그런 완전체가 아니라 항상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믿음 안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의 구원의 그 감격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살면서 성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란 또는 표대의 그 목표는 결승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활을 쏜다든지 경주를 할 때 결승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맨날 모든 관계를 예수님을 거기에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가 시험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그 어느 정도 성숙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은 그런 해결점에 대해서 무수한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연륜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해결책이라든지 조언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책에 근거한 내용일 뿐이지만 완전하게 그것을 만들어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위에 붙어있는 십자가 막연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경주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뒤에서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에 붙잡혀서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되고 어려웠던 것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전 지식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 것들을 자꾸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부족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평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때 누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있거나 없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상급을 논하냐? 근데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것이라. 그는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주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나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데 믿음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두고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이르러 상급을 받을 때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이미 얻었다함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입니다. 힘차게 손을 뻗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깨끗한 것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되겠지 하며 현재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스스로 안주하려고 마음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아직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나는 붙든 것도 아니다. 아직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갈 것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안에 이만하면 되겠지 스스로의 만족이나 포기하고자 하는 욕구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만하면 됐어 뭘 그렇게 힘들게 믿어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앞으로 나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된 습관입니까? 그렇다면 습관과 싸우세요. 과거의 헛된 욕망이면 그것과 싸우시고 말씀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이집트 삶에 대해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과 습관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바뀐 새로운 은혜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가긴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 신과 춘장의 하덕규 목사님 그 찬양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쭉 찬양 집회에 다녔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시나무란 곡 알죠? 누가 불렀죠? 신과 춘장. 그러면 옛날 분이네요. 그렇죠, 조성모. 리메이크한 조성모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고 원래 원곡은 저도 신가 춘장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가시나무라고. 그러니까 가시나무. 우리가 이 가시나무 이제 그 하덕규 목사님이 이 가시나무 곡을 쓸 때에 그 예수님의
이제 믿음의 심정. 그러니까 이 하덕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내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너무 더러운 죄악들의 마음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곡으로 표현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내 안에 너무 자아가 크고 내 자신이 욕심이 많았던 부분을 비추어서 곡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제가 가사를 말씀드리자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될 수가 있고요, 나의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와이프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자아가 많다 보니까 내가 나도 찌르고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사람도 계속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자아와 죄성과 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고백적인 내용을 그 하덕규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벌써 20년이 넘어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전에 그 고백적으로 썼던 가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나예요, 나. 그래서 어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째 보면 내가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어째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막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문맥적으로 단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모든 것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주고 다른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갖고 붙잡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대요. 모든 것에 순종적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갈등의 요소들을 믿음에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상급이 세상에 있는 상급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